찬양 가사의 시작은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해도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버리고 또 입어야 하는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만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습과 훈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삶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지식을 늘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귀하고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일주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한 달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할까를 기억하며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일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과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기억이 되어진다면 어떤 말로 기억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실 이 땅에 가장 확실한 내 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여러분들의 편은 성령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의 편이고 그분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돕고 계시니 여러분들 편이시고 여러분들을 악한 무리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니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오늘 여기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내 편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편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런데 여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슬퍼하게 하는 겁니다. 슬프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내 편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편인데 그래서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그분을 슬프게 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31절에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루어질 거니까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라고 하는 말 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닮는 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부부가 오래 살면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취미가 비슷해집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사실 그게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닥투닥하는 일도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잘한 사람은 닮아갑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에 대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 사람은 결국은 지는 사람인 거죠. 왜요?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테니까. 왜? 내 것 이루려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하는 거 왜 싸우세요? 다툼하는 거 왜 싸우세요? 내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남의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주장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뿐인 내 편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그거 꺾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먼저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이 먹는 거 먼저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모르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사는 부부들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말투가 닮아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비슷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간혹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분들이 와서 남편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아내를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 됐어라고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딱 말 끊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라고. 근데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고쳐주는 걸 원하나요? 그걸 답을 주길 원하나요? 아니면 뭘 해주길 원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아내가 와가지고 남의 욕을 하면 그거 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 나쁜 놈 나와, 내가 싸워줄게. 그런다고 당장 달려갈까요? 그럼 여러분 달려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내가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닮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오늘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지? 그거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가고 그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넘칠 텐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다 보니 뭐가 된다는 거죠? 근심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근심케 하는 일들 하다 보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왜 주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할까요?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증명하시는 그게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까지 하나님 편 잡고 돼야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지키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포기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뜻 포기하세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싸우면 계속 지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우리의 상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심어줄 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와에게는 보여지는 선악이지만 아담에게는 보여지는 선악과 나무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참 많다고요. 근데 결국은 내려놓으면 참 편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참 편하다고요. 근데 그거 안 버리고 사시면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근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나와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쌍둥이 정말 귀한 아들 두 사람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식 날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결혼식 날 얼마나 축제냐고요.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아버지였던 이삭과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근심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 말씀들을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근심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했던 것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야, 왜 하필이면 이 땅의 딸이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밧다나람으로 가게 될 때 부탁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부탁과 함께 뭐 부탁하죠? 제발 아내는 그 딸 중에 그 아들 그 사람 중에 딸을 선택해서 결혼해라.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지만 전부 그 지방 사람들을 얻어서 아내로 하는 거죠. 근심이라고 하는 거. 자녀들의 마음의 근심은 부모 마음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세 사람이 근심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근심하는 일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악독이라고 하는 말, 쓴맛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거죠. 또 노함이라고 하는 거, 경노하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고요. 분냄이라고 하는 말, 강한 불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화를 이야기하고요.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지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요즘 가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하는 일입니다. 악담하고 조롱하는 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하나요? 이거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31절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악의가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땐 끝까지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뭘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면 악함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악함이라고 하는 말, 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한 거예요. 그 끝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거나 비방하는 것의 끝에 열매가 아름다운 경우를 보셨냐고요. 그 끝이 뭐냐 하면 악의인 거예요. 무가치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거나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말들이 왜 더러운 말 같은 경우, 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행동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뭐라는 거죠? 열매가 악함이에요. 무가치하다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유난히 부추기는 마귀는 유난히 여러분들을 부추긴다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살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악의를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없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악독, 분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의와 함께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버린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버리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뭐 아름다운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못 써요. 그래서 버려요. 오래돼서 못 쓰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을 웃게 해드리는 일, 기쁘게 하는 일은 뭘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성령 하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지? 내 편인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지?
저희가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부부 성경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6주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이 남았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일한 게 하나가 생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게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될 입장이 뭐 있냐고요. 인생 긴가요? 여러분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아니에요. 언젠간 이 땅에서 헤어짐의 날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남겨놓고 가겠냐고요. 어떤 행동을 남겨놓고 가겠냐고요. 왜 사람을 근심하게 해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래놓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 그냥 안 해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에 이런 결론을 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웃게 해드리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이 공동체를 섬겨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성령을 웃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래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갈까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한 주간을 더 해볼까를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음 담고 가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나는 내 남은 인생 동안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마음의 씀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 속엔 오직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거야. 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내가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이를 악물고라도 참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참아내고 그 모든 걸 몰아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복 있는 우리 열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 친절하게 하면.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인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친절해요? 시작. 왜 못 물어보세요? 자, 혹시 저기 멀리 계신 저 가족들이 있으면, 부부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 눈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친절해? 이러고. 저기 예훈아, 지원이 옆에 앉았는데 친구지? 18년 친구다? 둘이 물어봐라. 쳐다보고 물어봐. 야, 나 친절하냐? 물어봐. 시작. 참 부끄럽죠? 근데 왜 여러분 친절하다고 하는 말을 물을 때 왜 부끄러울까요? 왜 망설일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한 사람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호간이에요. 나 혼자 친절하는 거, 여러분, 나 혼자 친절하면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지친다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말을 쏟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젠가 힘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지치는 날이 올 거고 세상 때문에 지치는 날이 올 거면 그 아이한테 계속 친절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계속 친절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친절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시작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친절한가요? 시작.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할 시간 드릴까요? 이거 못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거 못 물어보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개인적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로운 말보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고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고용되었다는 말은
단지 내가 저 사람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용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게, 이게 풀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날 사람들이세요? 자신이 없네 영.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날 분들이세요?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있지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데, 그 사람 천국에 딱 만났는데 친절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만날까요? 친절했던 사람이 어떻게 만날까요? 친절한 사람을 안 만나보셨나 봐요. 친절한 사람 만났는데, 왜 보통 친절한 사람 만나면 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친절한 사람 만나면 그거 있잖아. 이러고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뭐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날아가든지 가서 안고 덜썩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성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편하네. 계속 불편하네. 불편하다 천국에 만났네. 계속 불편하네. 이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실 거를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함을 위해서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친절함을 위해서 행복한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부부가 아름답게 처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친절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친절해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서 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행복한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세워주는 것 해도 아까운 세월에 왜 그 사람하고 싸우고 왜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저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근데 그 마음을 품어 안으실 때 예수님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친절한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친절할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거 받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삶 사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웃게 하실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실래요? 묻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오늘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애정 있는 거예요. 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담고 있는 의미는 그들을 사랑하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모르던 거.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손주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 뭘 하든지 좋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제 머리를 건드려도 저 머리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아이들이 건드리는 머리는 괜찮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몰랐던 일이거든요. 제가 혹시 제 머리 건드리고 싶으면 각오하고 하세요. 제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마음이 뭘로 담겨지니까 가능해지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며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부부관계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그 가정 안의 기본은 부모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부부를 비유하셨을까요? 부부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부관계 잘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거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되게 맛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이제 음식을 먹던 게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하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묻죠. 제 아내한테 음식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25살에 결혼하는 아가씨가
저기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음식을 해본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원래 손맛이 좋아서? 그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아부하려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게 뭐냐면 먹어본 맛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먹을 거죠? 저희 친정,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살아계신 장모님이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세요. 근데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맛을 손맛에 맞추는 거더라.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우리 오늘 여기 이쪽에 지금 앉아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았냐?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쓰던 말이라는 거. 내가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던 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불쌍히 여기고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괜찮아, 나는 이거 너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아니, 어떤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거를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할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오죠? 불쌍히 여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마음들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가능한 거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가여이 여기거나 누군가가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올 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로 보이는 거죠? 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람이 뭘로 안 보일까요? 불쌍히 여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점검을 하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사과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긴다. 그건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쌍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것도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라.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냐고요.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전혀 행복을 모르는데 행복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지지 않느냐고요. 그게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건 불쌍한 마음을 생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내 마음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점검하시고 사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보고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무엇과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용서가 됐다고도 아픈데 용서되신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굴만 보면 못 견디겠어. 얼굴을 쳐다보면 그게 안 돼.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이 막 들끓어올라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세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 가운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은 잊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용서가 됐어요라고 묻는 사람 앞에,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 앞에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고 그거 생각하면, 그거 일 생각하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치유하려고 뭐 세상 사람이 하고 있는 별 일들을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저 사랑의 치유는 뭘 갖고 치유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질 그때, 누군가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용서 때문에 저 사람을 향한 용서. 언젠가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 가끔 그런 그 이슈들을 자꾸 가지고 해서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받을 죄가 있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말해서 그거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말해서 재물을 가져와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일 생각나면 그 재물 그대로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와서 뭐 하고 오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하고만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해결해야 될 사람하고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가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란데오 찬양단이 찬양을 드릴 때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 사람이 기다려져요. 근데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기다려줄 수 있게, 기다리기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말하기도 바쁜데 그 사람을 기다려줘요. 그 사람이 자라나는 순간까지 기다려줘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없어 보세요. 뭘부터 하는, 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31절에 있는 말처럼 그런 말들이 튀어나가고, 그래서 서로 관계만 악화시키고 아픈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으냐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한다고? 불쌍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한다고? 그래? 그게 먼저가 아니고 네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니? 주님의 사랑 확인해. 여러분, 구원하고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구원하고 사랑은 좀 달라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구원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그 사랑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던져지는 돌을 마저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이길 수 있고 그것 다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목사인 저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유, 저도 기도하면서 왜 그런 기도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축복했다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져 가는 건, 그리고 바꾸어 가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나는 그냥 친절하게 살 거야, 어떤 그 법의 의미로, 율법의 의미로 받지 마시고, 내가 친절하게 살고 내가 불쌍히 여기면 살고 내가 용서하며 살 거야, 이런 의미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확인하시는 시간 되어지실 때 내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내 마음속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해.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래?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고 용서하며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때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평가하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처음 얼굴 대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이 칭찬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인정해 주는 말이고 사랑스러운 그 사랑의 언어 5가지에 나오는 그 말 중에 남자들은 보통 인정받는 게 제일 먼저래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이제 나름대로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넘치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인정하는 거 없어도 살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말, 아니 괜찮아. 내가 뭐 스킨십 하는 괜찮아. 선물 주는 거 안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뭘 원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해달라는 거 왜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확인하고 싶어지네. 맞아요? 맞으면 좀 고개라도 좀 어떻게 끄덕을 좀 해보든지, 아니면 아멘이라도 좀 해보든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그 사람을 품어 안을 마음에 들으면 내게는 내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화가 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음에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며 행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넘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혹시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고 넘쳐서 오늘 돌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손을 내밀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친절하게 행할 줄 알고 불쌍히 여겨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질문 던져야죠. 질문 던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세요.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살겠습니까? 근심하게 하고 살겠습니까? 시작. 자,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시작. 다시 한 번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 따라하라고 그럴까요? 설교 40분, 35분, 40분 정도 하는데 사실 설교 듣고 나가면 설교 말씀 사람이 아무리 천재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요. 요문 열고 나가면 30% 남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차 탈 때 20% 남고요. 집에 돌아가면 10% 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1, 2%, 5, 6%도 안 남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한계라고요. 근데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 내가 했던 말 기억합니다. 제가 설교를 40분 하는데 이 설교를 원고 없이 리바이벌 하세요. 그래도 40분을 해요. 왜? 설교를 제가 2번을 했거든요. 그 전에 준비하는 게 있었으니까. 왜? 내가 했으니까 기억해요. 여러분들에게 왜 입술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릴까요? 듣는 거는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몸 하나 이렇게 마음 하나 짚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거는 잊어버리는 율이 말도 잘 안 나오네. 현격하게 떨어져요. 70% 80%까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다음 주 설교인데 미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죠. 뭐라고 살아죠?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난 성령 기쁘시게 하고 살 거야. 시작. 지훈아, 오른쪽 아파서 못하냐? 해봐. 자,
야, 좀 학생들 좀 해봐라. 야, 이거 따라하면 복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그냥 하고 있냐.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령님 기쁘시게 하고 살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떤 삶 살 거냐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고. 성령 기쁘시게 하자고요. 성령 웃게 해드리자고요. 그거 하며 살아도 길지 않습니다. 뭐 염려하고 근심하세요. 뭘 이렇게 자꾸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뭘 잘해보려고 그렇게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 친절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았다고 생각해야 사실은 여러분 남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걸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건 지칩니다. 언젠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친절하게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히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말 하고 살면 좋잖아요. 뭐 굳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거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거 자꾸 들춰내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고 고치면 되지. 그거 뭐 자꾸 들춰내가지고 아프고 힘들어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편 되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생각 갖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 쓰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갖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성령 근심하게 하는 것 말고 성령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성령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쁘시게 근심하게 하는 일 말고 기쁘시고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 주고 행복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의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그런 넘심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성도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만방에 알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